사무엘상 9장은 기스라고 하는 한 인물의 등장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1절과 2절에서 기스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정보들이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에게 그렇게 큰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보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사울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일 겁니다. 기스라고 하는 사울의 아버지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 스토리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들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스토리의 흐름상 좀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좀 1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2절로 넘어가면서 그 기스라고 하는 사울의 아버지에 이어서 사울에 관한 평가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워낙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죠. 9장 2절을 좀 보시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울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자였다라고 하는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스와 사울을 소개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에피소드가 시작이 되어지죠. 어느 날 아버지였던 기스가 암 나귀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었던 사울에게 그 암 나귀를 찾아오라고 지시를 하죠. 하지만 사울은 이제 잃어버린 그 암나귀를 찾지 못합니다. 20절을 근거로 보게 되면 한 3일 정도, 사흘 정도의 시간을 이 암나귀를 찾기 위하여서 좀 허비했다고 할까요? 그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사울은 이제 함께 갔던 사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아버지가 암나귀를 걱정하시다가 지금은 우리를 좀 걱정하실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겠느냐라고 사환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사환은 마침 그들이 이제 머물고 있는 그 성읍에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에게 가서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물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요. 하지만 당시에 이제 가진 게 없었던 사울은 예물도 없이 어떻게 빈손으로 그러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좀 주저하죠. 옆에 있었던 이 사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이제 한 세겔이 4일치의 임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루치 정도의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제 평가가 되어지고요. 그 정도라도 일단 우선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는 어떤 예물로 삼아서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9절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선견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자 사울은 이제 사환에게 그러니까 사환의 제안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선견자가 있는 성읍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성읍에 들어가자 이제 물 기르러 오는 이제 소녀들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물어보죠. 선견자가 이 마을에 이제 이 성읍에 어디에 있는지를 물으니 그 선견자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마침 조금 전에 이 성에 입성했다라고 하는 정보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4절에서 그 선견자가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죠. 사무엘은 전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앞서 얘기했던 그 베냐민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찾아올 것인데 그 찾아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16절 한번 보시죠.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이 명확하게 좀 선언이 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날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늘 사무엘과 사울이 만났을 때 바로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어제 얘기했던 백성을 위해 세우신 자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게 17절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또 사울을 만났을 때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누군지를 몰랐던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기가 이제 만나고자 했던 그 선견자의 집이 어딘지를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은 자신이 바로 그 선견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산당에서 이제 펼쳐지게 되는 식사의 자리에 이 사울을 초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울이 궁금해하는 것은 내일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사흘 전에 잃어버린 그 암나귀를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굉장히 흥미롭죠. 나귀들은 이미 찾은 것이고, 그리고 찾게 된 이유가 사울과 그의 아버지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울은 모든 이스라엘이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온 집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었죠. 너무 뜬금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팩트를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21절의 내용이에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지 아니합니까? 어찌해서 내게 이처럼 모든 이스라엘이 나와 또 우리 아버지의 집안을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사환을 한 30여 명쯤 초대받았던 그 산당에서의 식사 자리에 이끌고 가고 그곳에서 가장 좋은 자리인 상석에 그들을 앉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리사에게 자신이 특별히 주문했던 그 요리를 가지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요리사가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요리한 것을 사울에게 가져다 주고요. 사무엘은 지금을 위해서 미리 내가 준비해 놓은 것이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하면서 먹으라고 얘기하고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산당에서 내려온 사무엘과 사울은 어느 집 지붕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동틀 무렵에 사무엘은 사울을 깨워서 함께 성읍의 끝까지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함께 동행하던 사환을 먼저 앞서가게 하고 난 이후에 사무엘은 사울을 멈춰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끝으로 오늘 9장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멈춰서서 했던 이야기가 10장에서부터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요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왕으로 선택받은 사울에 관한 에피소드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건데요. 사무엘의 입장에서 오늘 스토리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울의 입장에서 오늘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볼 것을 좀 제안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미리 사울의 입장에서 사무엘의 입장에서 한번 먼저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을 알려주시고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은 사무엘에게 펼쳐지고 있는 이런 어떤 삶의 패턴은 우리에게 일어나기는 참 어려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을 뛰어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히려 우리의 일상은 사울에 좀 더 가깝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보게 되어지면 사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지만 사울은 전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의 일상은 우연의 연속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해석이 되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막상 지금 사울이 보내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은 우연의 연속처럼 느껴지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사건은 계획된 것이 아니죠. 그리고 계획이 없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암나귀를 찾도록 보내지게 됩니다. 또 사울은 언제 암나귀를 찾을 수 있을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매일매일을 보내면서 사흘을 지내게 되죠. 그리고 마침 그들이 머물러 있었던 지역에 뭐든지 잘 아는 선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그를 찾아가게 되고 계획이 없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 선견자에게 드릴 예물조차 갖고 있지 않았던 그 상황 속에서 일은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성읍을 찾아갔을 때 선견자가 마침 그 성읍에 식사하기 위하여서 온 날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많은 이 사건들은 사울이 생각한 대로, 사울이 계획한 대로 진행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예측한 방식으로 진행되지도 않고 계획조차도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 본문은 그러한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가 들려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온 궁금함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그에게 들려질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내일 살펴보면 될 것이고 오늘까지의 내용에서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며 묵상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키 이슈가 되겠죠.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지는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 안에서 계획되어진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짚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는 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까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다 계획되어 있고 결정되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거야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잘못 적용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내 마음대로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결국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거야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담겨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계획이 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로 좀 묵상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나님 안에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측할 수 없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기준점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나귀를 잃어버렸던 사건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죠. 우리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전 장까지 흘러왔던 스토리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울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면 사울에게 관심은 그가 스스로 어떻게 왕이 될 것인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관심도 없고 생각지도 않았고 지금 사울의 관심과 사울의 걱정과 사울의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나귀를 찾을 수 있을까요? 나귀를 찾아가야 되는데 나귀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게 그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어려움이고 현실적인 이슈라고 하는 거죠. 사울은 오직 지금 나귀를 찾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있죠. 나귀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어떡하지? 오히려 이제는 사흘이 지났는데도 나귀를 못 찾으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이제 나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의 생사 여부 때문에 걱정하시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방식으로 그의 삶 속에 많은 생각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울의 일상의 소소한 혹은 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무거운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한 사람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우리와 상당히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매일매일의 삶 때문에 이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걱정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좋지라는 생각으로 가득 찬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걱정되고 불안하게 여겨지는 상황은 우리의 관점에서 혹은 사울의 관점에서 그렇게 여겨질 뿐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걱정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9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20절에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나귀는 찾은 것과 같고 찾았으니 라고 얘기를 하죠. 나귀는 이미 찾았으니 이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귀에게 집중을 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너와 너의 가정을 굉장히 사모하고 있다는 사실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어떻겠니라고 하는 그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게 20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의도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묵상해 보면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사무엘에게 사울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낼 위대한 왕으로 세워질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바라보는 관점은 사울 스스로가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의 어떤 이슈를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국가적 이슈를 다뤄야 하는 왕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나귀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죠? 라고 하는 일상의 가장 소소한 어떤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사무엘은 그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나귀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걱정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그런 대상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사울처럼 오늘 하루 우리 앞에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미리 선견할 수 없는 우리의 매일매일에 펼쳐지는 어떤 미래적 사건 때문에
늘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하는 수많은 생각들로 가득 찬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관한 지혜를 오늘 본문이 준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걱정이 연속일 텐데, 이것을 넘어서는 방식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또 이끄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상황이 주는 걱정이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그것이 어떠한 상황인지 간에 우리 안에 샬롬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나귀를 잃어버린 사건은 더 이상 우리에게 걱정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삶의 키 이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플랜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나는 우리의 일상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그리스도인 삼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니 오늘 나의 일상의 어떤 이슈들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으며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도록 나를 세우셔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국가적 일을 무엇을 나에게 맡기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물어서 나 개인의 일상의 문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국가적 이슈를 덮어버려서 소소한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이슈를 다루는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사건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끌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가실 것이고요.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일상의 걱정과 두려움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을 축복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오늘을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